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축복하여 주시고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전 세계 현장 살리고 학교 현장 살리는 그루트기로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올 때마다 새로운 느낌이 듭니다. 교회가 계속 발전하고 또 렘넌트들이 살아난 걸 보니까 참 감사하고, 결국 우리가 우리 마지막 인생을 앞두고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후대 살리는 일입니다. 후대가 죽어버리면 다 죽습니다. 근데 보니까 렘넌트들이 이게 주일 예배에 앉아있고 이 자체가 축복이고 성공이죠. 그래서 이 일에 일심전심 지속하셔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걸 확인하고 저도 참 감사하고, 저도 저희 현장에서 사실은 성도의 60%가 렘넌트입니다. 초등학생들이 10명, 한 8명 되고요. 중고등학생들이 한 10명 되고요. 계속 옵니다. 어른들은 안 와요. 근데 초등학생들이 오고요. 처음에는 참 난감했거든요. 이 초등학생들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아무도 사익 해줄 사람도 없고. 그러다 안 되겠다. 일단 부딪혀보자 해서 초등학교 예배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제 예배를 잘 드려요. 그전에는요, 이 메시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질문을 해요. 제가 메시지를 못하게 계속 질문해요. 그리고 한 친구는요, 언제 마쳐요? 계속 물어봐요. 근데 참 이상하죠. 말씀이 뿌리 내리고 예배가 되어지니까 어느 날 치유되어지고 응답받는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렘넌트가 빠른 것 같습니다. 어른들에게는 죄송합니다만은 렘넌트가 살아나야 앞으로 시대는 살고 교회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짧게 선거에 대한 보고와 함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남에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을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답이 없으면 세상을 살릴 수 없습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죠. 중요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선교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답을 주고 그 중요한 답을 얻은 자들이 받는 응답이 뭡니까? 그게 치유입니다. 제가 사도행전 3장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필리핀 현장이 딱 이 현장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전뱅이와 같이 앉아있는 현장입니다. 영적인 안전뱅이죠. 구걸하는 사람. 그래서 늘 구걸하는 자들이 있어요. 어디 가든지. 뭐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할 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체질이 구걸하는 체질이라. 그게 결국 어디에서 왔습니까? 영적 문제죠. 근데 이 영적 문제를 오늘 본문과 같이 영적 문제 계속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안전뱅이를 성전 미문에 구걸할 수 있도록
데리고 와가지고 맨날 앉혀주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선교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고 있는 복지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을 돕는 거라고 착각하잖아요. 그건 사실은 결국 안진뱅이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근데 답을 가진 베드로가 봤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아, 이게 영적 문제구나. 가문 가정에 오는 영적 문제. 어떻게 저 사람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선포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다시는 구걸 안 해도 되게 그 인생이 운명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죠. 그게 우리가 할 선교죠. 그래서 저도요, 처음부터 기도 제목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남들처럼 이렇게 활동을 잘하고 이렇게 가서 뭔가를 만들어서 프로젝트를 만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못합니다. 그리고 저는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도와줄 사람 붙이지 말고 스스로 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 한 사람이라도 살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델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 다 안 된다고, 다 뭔가 줘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이 현장에서 그거 없이도 된다고 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서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 언약을 붙잡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철칙이 절대 안 준다. 알아서 오는 거다. 그리고 헌금해야 된다. 그런 말하니까요, 잘 오던 현지인들이 사사사사 한 명씩 사라져요. 그리고 진짜 한 명이 남았어요. 헌금을 하는 한 명. 그건 중심이죠.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계속 안전병이 있도록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요, 답을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큰 사역도 하지도 않고요, 많은 것도 하지 않지만 진짜 중요한 한 사람을 살리는 일이 제 사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모델로 그 사람이 또 다른 모델을 그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선교 이러면서 오늘 올해 이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작년에 우리가 인도받았던 부분을 가지고 기도해 보면서 받은 응답이 사실은 치유거든요. 치유. 아까도 얘기했지만 렘넌트들이 오는데요, 전부 정신문제 있는 애들이 와요. 렘넌트들이 오는데요, 예배가 안 되는 애들이 와요. 부모님들 교인이에요. 근데 예배가 안 돼요. 렘넌트들이 오는데요, 심각한 ADHI 또는 심각한 여러 가지 주의력 결핍에 대한 부분과 뭐 이런 우울증 이런 것들이 와 있는데도 부모님들은 몰라요. 말해줄 수도 없어요. 자기 아들 욕하면 또 갚으리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방법은 있습니다. 그래도 말 안 해줘도 괜찮아요. 그 애 살려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한 친구 왔는데요, 주일 예배를 저희들은 이렇게 앉아서 강대상도 없어요. 여기 앉아서 드리는데요, 계속 손을 드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런데요? 목사님. 그럼 분위기가 또 전부 질문하는 분위기가 돼버려요. 이 사람 질문하면 이랬지만 제가 메시지 주일학교 메시지 15분 하거든요. 손 들면 5분도 못해요. 답답해가지고 기도합시다 하고 마치거든요. 그걸 1년 동안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요, 이 친구가 마음에 메시지가 말씀이 싹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안 해본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이 친구에게 메시지를 집어넣어야 될까, 말씀을 집어넣어야 될까, 복음을 집어넣어야 될까 싶어서요. 이 친구는 글도 몰라요. 한글도 몰라요. 영어도 몰라요. 그럼 뭘 하겠습니까? 한글도 모르는데 영어도 모르는데 우리가 메시지를 저거 뭔들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딸을 불렀어요. 딸을 불러가지고 그림을 그렸어요. 자, 이게 뭐지? 마음이야. 예수님이 어디 계시지? 요것만 계속 했어요. 요 그림을 매주 그렸다니까. 왜냐하면 글을 모르는데, 이 구원 이름 압니까? 영접이름 모르는데 그림을 그려서 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죠. 이 그림을 좋아해요, 그 친구가. 그림 그리면 쫙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배가 되는데 지금은요, 앉아있어요. 여기 옆에 딱 앉아있고요. 어른 예배도 앉아있다가 막 돌아다니긴 돌아다니지만 그래도 앉아있고요.
제가 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우리에게 복음이 있으면 다 끝나는 겁니다, 사실. 근데 복음이 실제로 안 붙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응답이 안 되고, 내 응답이 없으니까 증인이 될 수 없는 거죠. 제가 그게 보이더라니까요. 제 눈이 처음에는요, 되겠나? 계속 해도 질문만 하고 앉아 있으니까 애들 보고요. 그 애들 이거 살려서 또 뭐 하겠냐? 헌금을 하니? 안 하지. 이거 뭐 하겠냐? 막 이런 생각도 들면서요. 야, 이거 참 고민이다. 오지 말할 수도 없고. 차라리 안 왔으면 좋겠는데 계속 오고 와가지고는 계속 또 질문하고 참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부모님도 계속 보내고 좋다고. 이게 참. 그리고 부모님이 와서 좀 돌봐주면 되는데 부모님 그냥 보내버리고 안 오고.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겠습니까? 그게 기회죠. 그래서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얘가 이 혼자가 이해가 아니다. 전 현장의 랩런트들이 이런 문제를 안고 있다. 그 이해 살리면 하나님 다른 사람들도 증인으로 세울 거다. 그래서요, 진짜 그 애가요 조금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막 대화도 해요. 제가 처음에 대화도 안 됐어요. 제가 옆에서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길을 막 막고 이랬어요. 찬양하지 마세요. 듣기 싫어요.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해라. 우리는 한다. 이러면서 계속 찬양하고요.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 영접 딱 하고요.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도요. 부모님은 그래 말해요. 우리 애가 갑자기 바뀌었다면서. 내가 그동안 어디 언어 치료 데리고 갔는데. 저는 속으로 속지 마세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봤거든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그 친구를 복음 계속 설명해줘. 근데 어느 날요, 복음이 마음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고요. 그러면서요, 이제 예배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같이 합니다. 그림은 이제 안 그리고요.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메시지 하고요. 그럼 보고 있다가 하고요. 그리고 조금 길면 손 들읍니다. 목사님 언제 맞춰요? 좀 긴데요. 이렇게. 그럼 제가 또 알았다, 빨리 맞춰줄게 하고 또 맞춰줘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복음의 능력이 진짜 사람을 살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저는 선교 합숙을 통해서 또 선교사 대회를 통해서 또 제가 작년 올해 이렇게 말씀을 계속 붙잡고 현장에서 인도받으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나인 것 같아요. 내가 안 되는데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냐? 그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나에게 있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뭘 줄 수 있습니까? 못 줍니다. 맞잖아요.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뭐가 있었단 말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답이 있었단 말이죠. 그 답이 있는 나가 되면 현장 살릴 수 있고 선교할 수 있단 말이죠. 저는 그게 확실하게 붙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현장 어떻게 살리면 됩니까? 간단합니다. 내가 답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붙입니다. 그게 진짜 되어지는 전도죠. 되어진다니까요. 제가 처음에 갔는데요. 우리 교회가 이제 어떤 그 사모님이 와가지고는요. 저희 교회를 별명을 하나 붙여주고 갔어요. 울보교회 이렇게 하죠. 왜냐하면 여자분 두 분이 있는데 매일 우는 거예요. 힘들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 보고 사모님 보고 와서는요. 울보지교회다. 울보다락방이다 이러면서 갔어요. 근데 저는요. 그렇게 안 보였거든요. 이 사람들이 증인이다. 살아나면 되는 거다. 그 중에 한 분이 올해 이제 한국에 돌아가게 돼가지고 다 카톡에다 저한테 카톡에다가 글을 남겼어요. 뭐라 했냐면 목사님 제가 예수님이 직접 운영하시는 병원에서 이제 치유받고 퇴원하는 느낌입니다. 비행기 타고 갑니다. 잘 계십시오. 이렇게 왔더라고요. 보십시오. 제가 뭐 한 거 있습니까?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요. 안 했습니다. 계속 예배 말씀. 근데 어느 날 본인이 답을 딱 얻으니까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도 또 현장의 증인으로 쓰는 거예요. 결국은 누굽니까? 납니다. 딴 핑계 대잖아요.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딴 사람 핑계 대잖아요.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영적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결국은 납니다. 내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도요 꼬셨습니다. 이게 상처받으면 안 되잖아요. 상처 많은 분들은 상처 안 받도록 해줘야 되니까 꼬셨습니다. 현장 같이 가서 커피 마시자 그래가지고 그 구원에게 그리게 만들고요. 전도 해야 되니까 요거 일단 연습해야 된다 이러면서 계속 그리게 만들고, 그리고 어느 날 딱 그 말씀이 내 안에 부딪히기 시작하니까요 살아나는 거예요. 치유되는 거예요. 그 복음이 부딪히도록 해야 돼요. 복음이 내 것이 되는 게 끝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나를 살리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화라는 말은 나를 살리는 거잖아요. 그죠? 나를 못 살리면 안 돼요. 자, 그 말은 내가 정말로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하시느냐 이걸 아는 거예요. 신자들도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또 우리 랩런트들도 랩런트라니까 그냥 랩런트라고 하지 진짜 랩런트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랩런트 응답을 많이 놓쳐요. 오늘 제가 무척산 기동 간다고 들었습니다. 랩런트들. 제가요 무척산에 대한 추억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죠. 친구 3명이 있었어요. 늘 같이 기도하고 교회에서 자면서 늘 하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졸업하면서 우리가 이제 인생을 두고 뭐 해야 될 거냐 고민하고요 하면서 쌀을 이렇게 한 봉지 담고 라면 3개 그래가지고 금식 마치고 먹을 거 금식 3일 기도에 올라갔어요. 딱 올라갔는데요 하루 딱 지나니까 죽겠더라고요. 다들 얼굴이 안 좋아. 왜 3일 동안 가야 되냐 의논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그러니까 밥도 안 싸갔어요. 그냥 생쌀을 사갔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또 해먹을 거라고. 근데 3일 뒤에 올라가보니까 아무것도 해먹을 것도 없어요. 다들 금식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 그걸 해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 안 되겠다. 너무 배고프니까 우리 생쌀이라도 좀 먹자. 쌀 꺼내가지고 먹고. 그럼 다들 산에 올라가서 바위 밑에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바위 밑에서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그게 무척산이었습니다. 무척 힘든 산이야. 그래서 무척산이에요. 저한테는 무척 힘든 산이었어요. 그때 이제 배낭 들고요. 그때 길도 지금도 똑같다네요. 목사님한테 여쭤보니까. 계단 데 있다가 없어지고 쭉 그냥 맨 길로 올라가는 거예요. 꼭대기에 물 같은 거, 호스 같은 거 조그마한 게 있고. 거기에 무척 힘든 산을 랩런트들이 올라간다니까 기쁘기도 하면서 저 같은 랩런트는 없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랩런트들이요 가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찾아야 돼요. 성경에는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거 안 발견되면요 어디 가도 힘들어요. 어디 가나 똑같아요. 필리핀이나 한국이나 똑같아요. 어디 가도 안 돼요. 장소가 문제는 아니니까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문제라니까요. 내가. 이걸 못 찾아내면요. 이 축복의 비밀을 모르면 자꾸 속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하시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나를 살리는 시간을 계속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뭐라 합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아 이스라엘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지명하였다 했습니다. 지명의 날은 뭐죠? 그냥 한꺼번에 자 여기 창녕 함께하는 교회 이렇게 성도들 모이세요. 이건 지명이 아니에요. 지명은 뭡니까? 야 누구 렘넌트야 너 여리 와. 이게 지명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불렀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불렀다 이 말입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들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속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약속합니다.
내가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너를 물 가운데서도, 그죠? 강에서도, 불 가운데서도, 마지막으로 뭐랍니까? 불꽃이 너를 타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특히 우리 렘넌트들 속지 마세요. 내가 지금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신 언약을 성취시킵니다. 그 언약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돼요. 그 날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요, 선교사로 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잘하는 것 같고 영어도 잘하고 뭐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으쌰으쌰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한 명 됐고 있고 뭐 헌금을 하니까 다 도망가는 것 같고 이런 사람 됐고 내가 뭐 하겠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니더라고요. 그게 바른 시작이에요. 이상한 사람들 100명 됐고 있다가 나중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진짜 한 사람이 바로 된 제자 있어야 돼요.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눈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밀하게 부르고 정확하게 인도해 가시는데 내가 나를 죽여요. 이런 사람인 줄 모르고. 그래서 썩는 것들. 그래서 사단에게 붙잡히고요. 마음 생각이 무너지고요.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이런 존재를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다 했습니다. 지명이란 말은 이렇게 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이게 지명이죠. 너 이리 와 이거죠.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렇게 찍었는데 우리는 아유 저는 아닙니다.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너 랩런트 맞아 이러는데 아유 저는 이게 지금 틀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가장 먼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신명기 33장 29절에 뭐랍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여러분들은 행복자들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지킨다는데 행복한 사람이죠, 그거는. 맞잖아요. 아니 행복한 사람이죠. 뭐가 행복합니까? 진짜 돈이 있어야 행복하죠. 그죠? 맞습니다. 뭔가 잘 돼야 행복하죠. 예. 감사하죠, 그럼. 근데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실제로 믿어지는 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리스도 아무리 말해도 못 믿는 사람 많아요. 똑똑한 사람 중에요. 그리스도 그렇게 설명해줘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제가 현장에서 만난 그 현지인들 중에 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드 왕자. 우리나라로 아들을 아스라고 하는데 아들을 아스 친구를 만났는데요. 이 친구가 집이요. 큰 게 있어요. 요 교회만한 게 세 채 연결된 집이에요. 그게 집이에요. 자기 집. 그 가운데 수영장이 있어요. 차도 있고요. 다 있어요. 근데요. 지금 본인은 계속 영적 문제에 걸려 시달리고 있는데요. 아무리 설명해도 그리스도를 못 알아들어요. 딴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데 나는 마더 테레스 여사가 한 말, 이런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는다면서요.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영적 문제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어. 근데 여러분들 그리스도 모르십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그 돈 있으면 뭐합니까?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 볼까 싶어서 온 전신에 가톨릭에서 말하는 성전 사진 다 붙여놓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 진짜 행복합니까? 그게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에 가는 걸음에 칼이 된다 했습니다. 우리를 대적자들을 무너뜨릴 칼이 된다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거 그리스도를 안 붙잡고 그죠? 아이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머리 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맡기면 되는데.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 구론에 글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주인이 안 되려고. 내가 주인이 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나가 어떤 사람인지. 그래야 삽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어디다가 도움을 구합니까? 은행에 도움을 구하죠. 돈이 없을 때는. 은행에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엔 저도요 경제 문제가 오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선교사를 불렀다면 제가 굶어 죽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도 안 죽는다 이러더라고요. 안 죽는다 하더라고요. 근데 니는 왜 그러냐 물어보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는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는 분입니다. 졸지도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야 너 내가 지킬게 이러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 참나 하나님 왜 이럽니까? 기다리면 되는데 못 기다리고 좀 빨리 주지. 꼭 이렇게 늦게 줍니까? 아니에요. 정확한 시간표죠. 그래서 우리가요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들이 현장 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의 물방과 불병거를 동원하는 겁니다. 이런 존재가 가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역사하겠습니까? 이런 자를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형 에서를 향해 날아가기 전에 야곱이 본 게 있잖아요. 마하나임 주의 군대를 봤잖아요. 진짜 여러분들이 누군지 알면요. 현장 가기 전에 먼저 보이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주의 성령이 주의 군대가 나 앞서 해가는 걸 보게 된다니까요. 이게 안 되니까 가서 떨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하는 거죠. 그러면 편하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십니다. 우리 경상도 말로 요란껏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이 사단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에 깊이 뿌리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누리면 하나님이 붙이는 사람을 살리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요 보이는 게 있습니다. 어떤 나의 것입니까? 여러분 진짜요 이게 누려지면요 나의 교회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처음에요 내 자신이 이 중요한 답이 없으니까요 와 있는 사람을 못 보겠더라고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교회에 대한 답을 못 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이걸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나를 이 현장에 보내고 저 사람들을 붙였는데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그 어린애들 그 대부분 그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요. 어린이 예배가 없어요. 거의. 그리고요. 그런 애들은 막 좀 이상한 애들은요. 오면요. 예배 못 들어오게 해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왔던 그 엄마는요. 애를 데리고 몇 년 동안 교회 안 갔어요. 자기만 예배 드리러 갔어요. 왜? 교회 데리고 오지 말라니까. 말이 됩니까?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그러는 거 저희들은 강단에 저희들 보고 강단에서 이단이라 하고 누가 이단입니까? 이단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이단이 누굽니까 도대체? 제가 보이더라니까요. 나의 교회.
내게 붙여진 한 영혼을 내가 살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교회, 나를 보내시고 나를 지명하여서 이 현장에 이 교회에 보내신 것이 확실하다라고 답이 나니까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못 누리면요, 진짜 현장화가 안 됩니다. 사실 교회를 통한 응답을 못 누리면요, 못 살아납니다. 결국 다 무너집니다.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제가 4대째 신앙생활 했잖아요. 교회를요, 감리교, 통합, 합동, 고신 중에서도요, 또 저 백파 이런 데까지 다 가봤어요. 여러분 잘 들으면 좀 모르는 데도 많을 겁니다. 저는요, 다 돌아봤다니까요. 근데 한 가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 지역의 역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 교회를 세움으로 시작됩니다. 그럼 이 창녕에 하나님이 원하셔서 창녕 함께하는 교회 세웠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응답 못 받나? 두고 보시라니까요. 그 후대들이 어떻게 되는지.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 비유 많이 들잖아요. 뿌리. 나무를 갖다가 심어놓고는 기다려야 되는데 뽑았다가 요 옮겼다가 저 옮겨놨다가 열매가 맺습니까? 열매가 뭡니까? 후대입니다. 사실 그 후대들은 안 돼요. 후대들이 방황해야 돼요. 갈등해야 돼요.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근데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이 교회를 내가 살리겠다. 여기가 내 교회다. 이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이 교회가 내 현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시는 분들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고요. 정인입니다. 저는. 그래서 사단은 교회에 못 세도록 방해한다니까요. 그래서 사단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속인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을 속지만 않으면 돼요. 그래서 뭐랍니까?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에 교회 안은 여러 각 사람의 분류들이 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전 지역 현장에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요,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막 욕하고요. 제가 마산에 있을 때인데 어떤 할머니가요, 늘 새벽기도 와서 엉뚱한 소리를 지르면서 막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욕하고, 저 때문에 내가 새벽기도 못 하겠다. 맞습니까? 살리라고 보내신 거예요. 못 살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난 새벽기도 안 해. 그럼 뭐라 하고요?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요. 그 사람을 살려야 돼요. 어떻게 살릴까? 그럼 저 사람 고민해야 되는 게 진짜 성도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사람 때문에,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제일 낙심하는 종류들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분류가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사람 관계. 사람 다 똑같아요. 영적 문제 똑같이 창세기 3장이에요. 이 사람 창세기 뭐 다른 장입니까? 똑같은 창세기 3장이에요. 맞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나 내나 똑같은 거예요. 영어로 쌤쌤이에요. 쌤쌤. 맞잖아요. 그럼 누가 자랑할 게 있습니까? 자랑할 게 없다니까요. 아, 저 사람은 저쪽으로 더 심각하구나. 나는 이쪽으로 심각한데.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 부족한 부분을 도우라고 교회로 부르시고, 그래서 그 교회의 모퉁이 대신, 돌이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각자를 연결해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과 전도 운동하도록. 그게 우리의 현장, 교회. 그러니까 이게 보이니까요, 와 있는 사람이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그 랩런트, 와 있는 랩런트 하나, 요거 하나가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달라졌다니까요. 아, 그래. 그 친구를 막 어떻게 도울까 고민하니까요, 글도 모르지, 영어도 모르지, 아무것도 모르지. 그러니까 그림이라도 그려야 되겠다. 제가 그래도 주일학교 교사를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했거든요. 그때는요, 프로젝트도 없었습니다. 손으로 무조건 그려야 됩니다. 밤새워 그리고 그걸 많이 했거든요, 제가. 그때서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 내가 그렸던 거 있지. 생각이 나서요. 요런 그림도 그리고요, 로봇 그리고 동물 그리고 강아지 그리고 막 그렸다니까요.
주일 예배를 위해서. 누구 앉아있나? 딱 2명 앉아있었어요. 그걸 모르는 애 2명. 그 옆에 신세연, 제 딸, 3명이서 얘는 지켜주고 도와주고. 근데 그 친구들이 지금은 예배가 되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거 하나면 끝나는 거죠. 여러분 진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일이 좀 많으니까 귀한 줄 모르시겠죠. 저는 귀합니다. 한 명 안 오면요 눈이 팍 띄어요. 또 안 왔네. 왜 안 왔지? 근데 이거 하나하나가 귀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옆 사람 인사해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안 한 사람들은 뭔가 속에 뭔가 있는 거죠. 예. 우리 교회입니다. 함께 해야 돼요. 오늘 이름이 너무 좋잖아요. 함께 하는 교회. 다 함께 가야 돼요. 전도 선교를 놓고. 너무 진하게 살아가시네. 예. 자, 중요한 나의 인생에 대한 중요한 답이 나오고요. 교회가 보이고요. 그러면 나의 만남들이 보인다니까요. 교회 안에서 만남, 또 가정, 이런 것들이요. 결국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붙인 팀이구라는 게 보여요. 그게 지금 사도행전 13장이잖아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에 바울과 바나바 팀. 완전 캐릭터는 달라요. 그래 나중에 싸우잖아요. 싸우지만 한 팀인 거예요. 뭐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를 놓고 같이 가야 한 팀. 그래서 부부싸움 왜 합니까? 팀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팀. 전도 선교를 놓고 후대를 놓고 같이 가야 할 한 팀인 거예요. 한 팀은 어떻게 됩니까? 축구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분인지 저는 축구를 좋아하거든요. 축구할 때 팀워크가 없으면요. 아무리 잘하는 사람 한 명 있어도 못해요. 안 돼요. 아무리 저 혼자 잘하면 뭐합니까? 패스를 안 주는데. 맞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보십시오. 가정에 딱 만남의 축복을 주셨고 그 가정의 만남을 축복을 통해서 후대 살리라고 하나님 만남을 주셨다면 부족한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찌르지 말고 도와주면 되고 그죠? 잘하는 부분 살려줘서 살리도록 하고 하도록 하고 그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저 와이프가 저보다 영어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네가 해라 네가 도와. 나는 못한다. 나는 네가 해라 네가. 제가 편하죠. 그래서 저는 메시지만 하고 네가 통역해라. 제가 할 때는 하지만 또 못할 때는 네가 해 네가. 팀이에요 팀. 그리고 팀이라는 사실을 놓치면요 중요한 응답을 놓칩니다. 교회 안도 다 팀입니다. 끼리끼리 다 팀이에요. 그 팀이 뭐 할 건가, 전도로 선교 뭐 할 건가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요 작년에 참 팀의 응답을 받았어요. 매일 현장을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놓고 기도하고 구원의 길 그리고 그 계속 하는데 팀이 딱 됐어요. 3명. 저희 가족하고 집사님 1명, 집사님 2명 계속 갔다니까. 그걸 계속 하고 나니까요 어느 날 본인도 치유되고 팀의 응답을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든지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시고요 살리면 됩니다. 돕는 만남을 누리시면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삽니다. 여러분 산다니까요. 그러면서 나의 인생이 보입니다. 나의 인생. 내가 결국 해야 될 게 뭐냐? 나의 인생에 있어서. 저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의 고백처럼 제 인생을 두고 뭐 해야 될 건지 고민할 때 이게 보이더라고요.
진짜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 인생을 두고 해야 될 게 무엇이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자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고, 그럼 하나님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그래야 될 인생의 답이,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들이요 자꾸 그 기도를 해야 돼요. 틀린 기도를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놓고 찾는,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기도하는 그 축복으로 계속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것을 놓쳐버려요.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줬는데 그걸 못 누리고 있어요. 못 누리고 있다니까요. 그게 문제죠. 이미 다 와 있는데 못 찾아서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발견되면요, 이 답이 나올 때 저는요 되어지는 응답을 하나님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뭐 다들 이단이라고 하지, 전도해 놓으면 이단이라고 소문내가지고 데리고 가지, 뭐 이러니까요 참 내가 할 일이 없더라고요. 도대체 전도하면 데리고 갈 건데 또 뭐 하겠냐 지금 생각도 들고요. 그랬다니까. 근데요 아니더라고. 아무리 전도해도 그렇게 이단이라 해도 오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와 있는 한 성도님은요, 목사님이 이단이라 하니까 전화해가지고 왜 목사님이 이단이에요? 따지고요. 제 대신 따져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감사하다. 기분이 좀 시원해지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요 목사님이 아 이단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아무것도 중요한 거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진짜요 나의 것을, 나에게 주신 영적 축복을 진짜 누리고요, 나의 것을 찾아서 그걸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조금만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른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나의 현장에 하나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어떤 역사입니까? 사도행전 3장 오늘 1절에서 10절까지 안전뱅이, 영적 안전뱅이와 같이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모자라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살아난다니까요. 저희 교회에 와 있는 그 집사님도요, 제가 최초로 세운 집사님입니다. 그 집사님이요 늘 안되겠다고 힘들다고 눈물 흘리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눈물을 잘 안 흘려요. 은혜 받고 힘없고 난 뒤에 눈물을 잘 안 흘려요. 늘 힘들어 힘없고 고민하고 이런 인생이었거든요. 요즘은요 응답받기 시작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헌금하란 말도 안 했는데 헌금도 하고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나의 현장, 진짜 나의 교회를 살리고요, 나의 만남과 나의 인생을 두고 하나님에 대한 답을 딱 붙잡고 있으면요 열어가십니다. 살리는 역사를 주십니다. 이 답이 없으니까 못 살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게 답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안에 진짜 답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답 줄 사람 붙인다니까요. 살릴 사람을 붙인다니까요. 제 안에 그림 그릴 수 있는 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글자 모르는 사람 붙이는 거예요. 아 그래서 붙이셨구나. 답이 나더라고요. 내 인생을 두고 하나님이 붙이셨구나. 맞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주일학교 멤버들이요 10명 됩니다. 초등학교 안 다니고 초등학교 그 다음에 막 이래 정신없습니다. 그래도 예배 드립니다. 처음에는요 완전 정신없었다니까요. 근데 이게 치유받기 시작하니까요 예배가 되고요 앉아있더라고요. 앉아있는 자세가 지금 기적입니다. 이거 못 앉아있는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산만한 애들 보셨어요? 못 앉아있다니까요. 진짜 산만한 애들은요 내가 말을 못하게 해요. 메시지를 해야 되잖아요. 계속 질문하는데 어떻게 말을 합니까? 말을 못하게 해요. 그럼 그런 경험 해보십니까? 답답합니다.
줄 거는 있는데 못 주고 있으니까. 근데요, 그 친구들이요, 어느 날 메시지가 계속, 말씀을 계속 선포되니까, 복음이 선포되니까요, 치유받아요. 내게 있는 것을 주면 됩니다. 그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진짜 답이다. 사람 살게 돼 있습니다. 제가요, 말굿이라는 현장을 놓고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 롬이라는 그 52세 된 아저씨, 또 헬렌, 또 그 안에 저하고 계속 양육받던 그 웬디, 그 세 명이 왔는데요, 처음에 앉아 있는데요, 참 답답하더라고요. 앉아 있는, 다 아는 척하고 앉아 있어요. 성경도 막 이야기하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와가지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밤마다 이상한 걸 보는데요, 누가 자꾸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이게 천사입니까 귀신입니까? 이러더라고요. 질문도 아닌다. 질문이죠. 천사가 와서 왜 부릅니까? 그죠? 뭐 사무엘도 아니고. 제가 이야기했죠. 그게 귀신이다. 그래서 그때 답을 얻고요, 회복돼요.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돌아오기 전에 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일인지 모르고 갔는데, 이제 말씀운동하러 갔는데 생일인지도 모르고 제가 갔거든요. 근데 오늘 생일이라면서 케이크 이만한 걸 사놓고요, 필리핀 음식 반씩 고기 구워놓고요, 목사님 먹으라고. 제가 영육간에 힘을 얻었습니다. 목사님, 제 생일은 특별한 생일입니다 이러면서 요거를 감사하다. 안전뱅이가요, 안전뱅이가 아니라니까요. 답이 없어서 앉아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현장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이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살면 됩니다. 다 증인이잖아요. 저도 옛날에 안전뱅이였다니까요. 얻어먹으려 하고 늘 갈급했고, 답을 얻으니까요, 살리는 사람이죠. 여러분 현장에 많은 안전뱅이와 같이 앉아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진 답을 가지고 살려야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마태복음 9장에 보면요, 19절에서 22절, 혈루증 앓는 여인이 나옵니다. 답이 없어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옷장을 탁 만진 거예요. 그때 모든 병이 치유돼 버렸죠. 저희 현장도요, 남자 성도가 없습니다. 전부 여자들입니다. 웬 복입니까? 남자 성도님 한 분 계십니다. 근데요, 연약할 거 보이죠? 응답받고 치유받고 나니까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힘없는 것 같이 보이죠? 병 들어있는 것 같이 보이죠? 아니에요.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진짜 답이 있다면요,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이런 숨겨진 정말로 하나님의 답을 찾는 자들을 살려내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십시오. 26절에서 39절이죠. 보면 거라사의 광인, 쉽게 말하면 미친 사람이죠. 미친 자. 이 미친 사람들이 살아난다니까요. 복음 안에서. 정신없고 막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뭔가 되는 척 하고 있죠. 다들 정신병자입니다. 그래서 사단이요,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정말로 답이 있다면, 나의 인생에 대한 답과 나의 인생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답이 있다면 현장 살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올해 치유, 진짜 치유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현장 가보면 다들 정신병자들이고, 복음 몰라서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치유하겠습니까? 돈으로 치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진짜 복음의 내용으로 살려야 되겠구나.
이게 진짜 선교구나. 그래서 구걸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뛰어 성전으로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짜 선교구나. 그래서 기도 제목을 그렇게 잡았다니까. 치유 살려야 되겠다. 와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치유 살려야 되겠다. 그 사람이 정인이 돼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정인으로 설 수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뭐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교회 안에 축복을 누리게 하고 땅끝까지를 그 교회의 정인으로 서서 땅끝까지를 정인이 되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리핀은 사실 치유의 현장입니다. 너무 심각한 사람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자기가 여자인데 남자인 척하고 돌아다니는 인간들이 있지. 또 남자인데 또 여자인 것 같이 자기가 꼭 여자같이 행동하고 다녀요. 그래서 밤에 조심해야 돼요. 여자인 줄 알고 착각하면 절대 안 돼요. 치유. 사실은요, 전 세계가 지금은요, 치유의 시간표입니다. 랩런트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요, 요즘 랩런트들 보면 답답해요. 너무 치유 대상자들이 많아요. 예배가 안 돼요. 말씀이요, 포럼이 안 돼요. 그 상태까지 가버렸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이 미디어라는 게, 문화라는 게요. 말씀만 기닫도록 딱 만든 거예요. 예배에만 집중 못하도록 딱 만들어요. 다른 데는요, 집중 잘해요. 게임 2-3시간은 집중 그냥 해요. 밤새워 집중하라도 돼요. 근데 왜 하필 예배만 안 됩니까? 왜 예배 시간만 잠이 올까요? 왜? 길지도 않은 메시지가 왜 잠이 올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셔서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고민해봐야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늘 좋은 사람이 있었다니까. 그리고 또 한 분은요, 제가 이렇게 보면 보이거든요. 눈을 맞추고 있고 정신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보이잖아요. 우리 다 보이거든요. 근데 보고는 있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그럼 제가 애들도 똑같아요. 그 자녀도 똑같이 일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다시 그만큼 지금 심각한 시대가 왔다는 말입니다. 전 세계가 정신병동으로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현장에 뭐 해야 되겠습니까? 치유. 다른 답이 없다니까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답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죠. 그 현장에 무엇으로 살릴 수 있겠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치유. 이 답밖에 없습니다. 이 답을 가지고 여러분들 현장 살리는 증인이 되시고 또 이 창녕지역을 살려내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 제목 올해 좀 붙잡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드렸죠. RUTC를 놓고 기도해달라, 말고 지역을 놓고 기도해달라 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가지고 지금 이제 예배가 조금씩 정착되고요. 말고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참 안 되더라고요. 뭐가 예배라는 걸 늘 안 돼요. 가서 제가 앉으면 막 준비하고, 요즘은요 가기 전에 딱 앉아서 준비해놨고요. 책상 갖다 놨고 딱 놨고 예배 드릴 분위기가 딱 돼요. 말씀 들을 자세가 조금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이 말고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래서 여기에 이 지교의 현장에 제자들이 세워져서 진짜 캠프가 본격적으로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올해 기도하고 있는 대학입니다. 앙겔레스 유니버시티 파운데이션입니다. 여기 이제 제가 조금 기도하면서 앞으로 미래를 놓고 좀 더 언어 공부도 하고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여기에 지금 이제 단기 코스로 들어가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뻔하죠. 가서 또 앉아서 할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하면 돼요. 그래서 이 현장에도 하나님이 숨겨놓은 제자를 찾을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회를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교회가 저희들도요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요, 이제 다 모이면요 정신이 없어요. 애들은 저기서 막 뛰어다니죠. 방 왔다 갔다 하죠. 저희 교회하고 저희 집하고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마치고 나면요 온 사방이 난장판이 돼 있어요. 애들이 뛰다니는 거 노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기도하는 사인이구나. 이제 예배당을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교회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그래서 꽉 차면 하나님 주시겠지. 저는 기도는 안 합니다만 하나님이 반드시 준비해 놨을 거니까. 이 교회의 축복, 교회가 살아나요. 그래서 결국 지역복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세워져야 지역복음은 됩니다. 그 교회, 그 지역에 교회가 많습니다. 10군데가 넘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또 교회가 싸우고 또 목사님 도망가고 또 목사 한 분, 그 목사님 대타로 받은 목사님은 사고 나니까 어떤 누가 총 맞다고 하니까 겁이 나고 그 다음 날 저녁에 도망가 버리고. 교회가 힘이 없습니다. 모양만 교회지 진짜 교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이 현장에 모델적인 교회 세워야 되겠다. 아무리 이단이라 해도 교회가 서는데 자기들이 뭘 하겠습니까? 진짜 증거를 보여야 돼. 교회 세워지도록 바른 교회가 계속적으로 저희 교회가 세워져서 그 지역 복음하고 전 필리핀 현장에 렘넌트 살리고 부대 살리는 일에 주역으로 쓰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RUTC, 제2의 RUTC 운동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 제2의 RUTC, 그래서 진짜 렘넌트들이 마음껏 와서 훈련받고 기능과 또 전도와 선교를 놓고 준비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이 RUTC가 우리 지역에. 그래서 제가 있는 지역은요, 그 루손 섬이라고 필리핀에 마닐라가 있는 지역이 루손 섬입니다. 루손 섬에 마닐라는 남부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부 지역 가운데 센트럴 루손이라 하죠. 거기에 제가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거기에요, 요즘 계속 이제 두테르테가 새로 된 대통령이요, 두테르테가 계속 이제 투자하려고 공약도 내세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있기 때문에. RUTC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필리핀에 전 현장에 렘넌트들이 모여서 훈련할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요. 집중 훈련을 하려 해도요, 장소 찾는다고 온 전신에 뛰어다니고 난리 났습니다. 집회를 하려면요, 비상입니다. 비상. 어디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 살릴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우리 현장에, 클락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작년 함께하는 교회가 오늘 렘넌트들 보니까 너무 참 대단하더라고요. 저는 이때 축구차로 맨날 교회 와가지고 친구들하고 공사로 다니고 어떻게 하면 놀까, 여기에 완전 초점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이것만 해도 여러분 기적입니다. 기적. 홍해 갈라는 기적이 다른 게 홍해 갈라는 기적이 아니고 렘넌트가 이거 한다는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축복받은 줄 아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진짜로 계속적으로 렘넌트 살리고 후대 살리고, 또 우리 렘넌트들은 무척 힘든 산에 올라가지만 거기서 진짜 모세가 그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체험하고 확인한 것처럼 진짜 체험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의 정의로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년 함께하는 교회를 하나님 통하여서 이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 또 후대 살리는 일에 증인으로 쓰시고자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지역의 안전뱅이와 같은 자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일에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며, 전 세계의 안전뱅이와 같은 자를 치유하고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